묵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지으신 모든 천지를 홀로 주권 통치하시는 하나님, 사람으로 하여금 나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하나님, 잠시 머무는 세상이지만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 손에 내 생명이 달려있고 이 하나님의 손에 나의 흥망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영화롭게 보존되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하여 세상 잠깐살이에서도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여 주시사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원리를 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남은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여 드리며 주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부름을 받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같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감추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92장입니다.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십자가 지셨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상 기쁘게 살겠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게 했으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리.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없이 십자가 지셨네. 사무엘하 3장 1절. 사무엘하 3장 1절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읍시다. 1절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원래 다윗은 존재를 드러낼 만한 그런 집안의 사람이 못 됩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이새의 8 아들 가운데 끄트머리로 태어나서
겨우해야 양치기 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치기 도중에 그 삶이 성경에 약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는 그 들판에서 형들을 대신해서 어린 나이에 혼자 양을 돌보다 보니까 그 양을 해치는 그 사나운 짐승들이 올 때에 그가 힘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붙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을 이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여러분들과 내가 육신의 삶의 모든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추어지면 좋기야 좋겠지요. 거기에서 걱정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편안함, 거기에서는 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제가 배경희 목사님의 그 말씀을 소개하면 온유월 하룻날에는 그냥 두면 다 썩어도 차디찬 겨울에는 썩지 않는다. 우리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따뜻하고 좋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면 얼른 썩어지게 된다. 혹독 큰 그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에는 그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지켜진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한결같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다윗도 물론 그 육신의 그 정욕에 빠져서 그 한번 혼이 나지만 그 다윗의 생애도 보면 일신을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이 육체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게 되면 참으로 보존해야 될 것을 보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 하나님의 기획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이만치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부족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도 하고 원망도 할 일들이 생기게 될 때에 생각하십시오. 기적은 평안한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적은 대란 중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어려움이 오거든,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한번 역사하시려고 이런가 보다 라고 받아들이고 그 어려움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또 배경희 목사님께서 늘 입에 달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현실에 피동되는 삶을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현실에 피동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현실이 빨가니까 나도 빨간 사람이 되고 현실이 노라니까 나도 노란 사람이 되고 하면 마찰도 없이 얼마나 잘 살 수 있습니까? 근데 현실에 피동되는 삶을 살지 말고 성도는 현실을 어쩌고 살으라고? 이용하고 살아라. 이용. 환난이 와도 환난을 이용하고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해도 그 축복을 또 이용하고
환란이 오면 환란의 사람이 되고 축복을 주면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그거 안 된다. 오전에도 또 말씀 중에 인용했습니다마는 고래 같은 그런 큰 동물도 죽으면 둥둥둥둥둥둥 떠내려가지만 눈만 붙어 있는 요 조그마한 피레미 새끼도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쏟아져 내려가는 물을 이용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물이 없으면 위로 올라가집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못 올라가는 거. 예, 그게 우리 성도들의 세상살이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서 현실에 내가 퐁당 빠지지 않도록 내가 이거 참 좋은 현실을 왔는데 이 좋은 현실에 내가 퐁당 빠진 건 아닐까? 또 조그마한 어려움이 생기니까 야 이거 어려움의 구덩이에 내가 퐁당 빠져버린 것은 아닐까? 이 자기 정체를 항상 확인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선물들을 주신 분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선물에만 매혹돼서 빠져버리면 그 다음에는 끊어집니다. 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필요에 따라서 건강이면 건강, 의식주면 의식주, 집이면 집, 자동차면 자동차. 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주신 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타야 되지. 자동차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 집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래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자기 마음을 잘 지켜서 자기 마음에 악신이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뭐 갖다 우리 마음에 악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는 찰나입니다. 찰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신의 욕심이 자꾸 더해지면요 사람 마음이 열에 오그라집니다. 좁아져요. 자꾸 작아져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은 자꾸 작아져요.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걸 갖다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게. 그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면 마음이 자꾸 작아져요.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면 그 마음이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커져요 마음이. 사람이 몸뚱이, 덩치, 육체는 키울 수 없지만 마음은 키울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악을 품고 살면 자꾸 자기가 좁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 마음이 자꾸 넓어져요. 커집니다. 오늘 오후에 큰 두 번째 흥하는 자와 망하는 자의 차이점은 겸손과 오만의 차이입니다. 흥하는 자와 망하는 자의 차이는 겸손과 오만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사울은 처음에는 대단히 겸손했었는데 그 다음에 사울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오만해졌어요. 얼마나 오만해졌느냐 하면 대선지자 사무엘의 말에도 변명을 하고
그 사무엘의 말을 안 받아들입니다. 오만의 극치입니다. 그게. 다윗은 어떠냐면 그 사무엘보다도 훨씬 이름도 없는 나단 선지자의 그 정말 송곳 같은 질책을 받고 웬만하면 나단 선지자를 추방시키든지 잠깐만 투옥시키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왕은.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그만 가다 침상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겸손과 오만의 극치를 우리가 봅니다. 다윗이 나중에 요즘 표현을 하면 천하통일을 이룬 후에 예루살렘에서 백향목 궁궐 속에 거할 때 궁궐 속에 거하면서도 좌불안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이거야 궁궐 속에 여기 있는데 뭐 때문에 좌불안석이에요? 여호와의 궤는 회막 안에 거한다. 이게 있을 수가 있나? 나 같은 존재가 이런 백향목 궁에 있고 하나님은 저 천막 속에 계신다. 그래서 그 다윗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에게 봉헌하기 위해서 좋은 건축하는 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고 정말 모든 잣나무나 백향목에 있는 나무들을 건축하기, 성전 건축하기 전부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야 너는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네 손으로는 성전 짓는 것을 내가 허락할 수가 없다. 다윗은 성전 짓는 그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을 다 보시고 다윗의 정성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셔서 축복했습니다. 축복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왕궁에 들어와서 백향목궁에 들어와서 살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또 나를 갖다가 뭘 보시고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하시나이까. 그거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생각하고 자기라고 하는 것이 눈꽃만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나오지 않아야 돼요. 법궤를 메어 올릴 때입니다. 법궤를 메어 올릴 때 그래도 일국의 왕입니다. 채통도 잊어버리고 법궤를 메고 오는 수레 앞에서 춤을 추요. 춤을 추니까 이 바지가 지금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 미갈이, 사울의 딸 아닙니까? 미갈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냄같이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 보이셨소. 당신이 그렇게 천박스럽게 살았어요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여 다윗이 무슨 말로 대답을 하느냐 하면 이는 여호와 앞이라. 이는 하나님 앞이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 것이라. 내가 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그보다 더 천하게 보여도 더 낮아져도 상관없다. 왜냐? 하나님 보시는 앞이다 내가 이거. 네?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신분조차 다 벗어놓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은 점점 쇠락의 길로 접어들어갑니다. 이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존재, 자신의 이름, 자신의 이력 이런 거 싹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됐습니다. 내 힘이나 내 솜씨나 내가 드러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미천한 자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베푸신다고?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느냐 하면 찬송 잘 부르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 잘하는 데서 그리스도인답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낮아지는 데서, 겸손해서, 다시 말하면 섬김의 삶을 사는 데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데 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데 거기 보십시오. 내가 꿈을 해석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존재감을 갖다 더하고 자기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나는 그런 거 잘합니다. 내가 잘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네? 그게 쉬운 일 아닙니다. 자기를 감추어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대국 바벨론에서 제상으로 올리고 종으로 팔려갔던 애굽 제국에서 제상으로 끌어올려 놓은 거예요. 그게. 그냥 갔다가 공짜로 올라간 줄 아십니까?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내리시고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해주셔요. 교만하면요 점점 하나님께서 막아버리고 깎아버리고 줄여버리고 자꾸 그래요. 교만하면 안 된다. 큰 세 번째, 강성해지는 것과 쇠망해지는 것, 강성해지는 것과 쇠망을 불러들이는 것은 무엇 차이인가? 용서, 다시 관용과 정죄하는 차이입니다. 관용, 용서.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에요. 용서의 사람. 그 아들 압살롬이 아비를 치기 위하여 막 득치고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명한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반란. 압살롬요, 그럽니다. 압살롬은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영리한 사람입니다. 속된 표현을 하면 압살롬은 그릇이 되어 있어요. 커요.
일구월 넘볼만 많지 그 아버지가 영웅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 많지 이 옹지가 큰 인물이에요. 다윗, 압살롬이. 그러니까 그 아비를 들고 치어 일어나죠. 승산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게. 들고 일어나서 승부를 겨라면 이번에 내가 이긴다 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압살롬이 치고 들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갑자기 들고 일어나니까 천하 영웅 다윗이지만 그 어떻게 감당합니까? 예. 그래서 그 밤에 그 사건들을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얼마나 다급했는지 밤중에 막 사람들을 다 못 따라오게 그 남겨놓고 막 비가 짱대같이 쏟아지는 길을 피랑길을 갑니다. 피랑길을. 그 추격할 때 정말 긴박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밑에는 천하의 모사꾼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가 붙어가지고 내게 1만을 내주시오. 그러면 지금 다윗을 따라가서 영원히 후환을 내가 끊어버리고 이 나라를 왕에게 안전하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 아히도벨의 그 건의가 받아들였다면 다윗은 갈 데 없이 죽었어요. 끝났어요. 근데 그때 아렉 사람 후세가 있다가 그걸 치고 나간 거예요. 그럴 것 없습니다. 왕의 이 세력으로 말하면 큰 물로 들이미는 세력이라서 다윗이 도망갔지만 그 조그마한 무리 그 애서 따라가서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만히 놔놓으면 이제 소멸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가만히 두 사람의 그 머리 좋은 두 사람의 의사를 들어보다가 후자를 선택합니다. 압살롬의 치명적인 실패예요. 예? 그 압살롬이 만약에 아히도벨의 의사를 받아들였다면 모든 난리는 끝이 났어요. 근데 그거 갖다가 후세의 의사를 받아들이고 그만 그 밤에 다윗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시간을 줘버렸어요. 자, 이 자기 의사가 들어맞지 않자 아히도벨은 진보다리를 사서 고향으로 낙향해서 그만 약을 먹고 죽어버려요. 끝났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도모하던 반 다 끝났다 이거야. 아히도벨의 그 마음과 똑같이 압살롬이 그렇게 죽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도망을 가다가 그 갖다가 상투가 나무가지에 걸려가지고 달려있는 걸 요압이 쫓아가서 목을 쳐서 죽여버려요. 그 아무리 자식이 애비를 치고 일어나서 그랬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죽은 후에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울었습니다. 크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뭘 뜻하느냐 하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해도 마음속에 용서가 움직인 거예요. 용서가. 네.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기드론 시내길 갔다가 장대비 맞으며 도망갈 때 그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위로 윗길로 따라오면서 막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막 돌멩이질을 하고 흙을 먼지를 막 집어던지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따라가는 요압이 있다가 저놈을 내가 칼로 가서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명령하십시오. 나아라. 다윗이 그걸 두게 하십니다. 저놈이 나를 욕하고 저놈이 나를 억울하게 하는 이걸 왜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실 거라고. 그게 다윗이야. 그게 다윗이라. 그 다윗이 그 압살롬의 그 추적을 피하고 무사히 뒤에 압살롬의 난을 진압하고 환궁해서 돌아왔을 때 시므이가 이제 큰일 났지 않습니까? 시므이가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사울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목숨이 10개라도 붙어 있지를 못해요. 용서해 줬어요. 용서.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에요. 사울은 자기에게 걸린 작은 말 한마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여자들이 노래하는 노래가락 그거 하나 때문에 원한이 쌓였어.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갖다가 다윗이 내 앞에 섰다고 하는 사실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일본 그 전국시대 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풍신수길이가 죽고 그 아들 히데요리가 제2대 통치자로 앉았는데요. 미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랄 때 쉽게 말하면 응석바지로 자라가지고 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도쿠가와 이에야스 덕천가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군대를 몰고 교도로 이래 들어가는데 싸움이 붙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리의 그 히데요시 밑에 섬기던 사람들을 총 끌어모아서 이시다 미스나리라고 하는 석전삼성이라고 하는 장수가 그거다 옛날 히데요시의 군관들을 다 모아서 군사를 만들어서 그 대진하고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도가와 이에야스가 군대를 몰고 들어가서 유명한 세키가하라 전투라고 하는 전장터에서 전쟁이 붙었어요. 그 전쟁을 도쿠가와 덕천이 그 가강이 그때 이겨서 마침내 그 교토로 들어가서 히데요리 그 모자를 갖다가 다 보내고 집정으로 들어앉아서 비로소 그 막부정치 280년의 문을 열었어요. 그 막부정치 280년이 일본 명치 유신 때 이제 폐위됩니다. 그 가강이 들어앉아서 장군의 칭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 밑에서 가강의 진로에 방해했던 사람들, 진로를 막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쫙 적혀 올라옵니다. 요새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그 지난 정권 때의 그 걸리는 사람들을 전부 이제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이제 처리하라고 말이에요. 그 작성을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그걸 가강의 손에 그 책을 만들어서 갖다 드렸더니 가강이 그 신하들, 많은 신하들 앞에서 그 책을 받아 들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어디 가냐면 난로 앞에 가서 휙 집어 던져버립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모질게 달라들었던 사람들, 그까지 항복하지 않고 버텼던 사람들, 끝까지 그 막부정치를 반대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에 수북이 올라와 있는데 이놈을 갖다가 적어가지고 그거 다 올리더니 이 가강이 그걸 들고 막 난로불 속에 집어 던져 넣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2일 후에 과거에 그 가강의 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전부 진심으로 승복하고 가강에게 전부 머리 숙이고 충성하는 사람들로 바꿔졌어요. 용서의 위력이 그렇게 큽니다. 다른 사람의 비리를 눈 감아주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그걸 못했어요. 네 편 내 편 가려서 엄격하게 가려서 조그마한 문제라도 걸리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다윗은 살리려고 하는 자, 사울은 죽이려고 하는 자, 누가 창대해지겠습니까? 누가 쇠락의 길을 걷겠습니까? 가강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말합니다. 가강의 수많은 전쟁에 임해서 그 부하 장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많이 살리는 자가 이긴다. 전쟁에는 막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죽여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강의 전쟁 이념은 많이 살려야 이긴다. 이와 같이 다윗은 살리는 사람, 용서의 사람이고
사울은 죽이는 사람,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그 남은 것이 극명하게 바뀌어집니다. 하나는 창대해지고 하나는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이게 어쩌면 창대해지고 쇠락의 길을 걷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점점 강해져만 가는 다윗, 점점 반대로 쇠락해져가는 사울의 차이가 뭐냐 하면 하나님 떠난 자와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자, 이 차이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어째져요? 강성하여 가니라. 어째서 다윗이 강성하여 간다고 그랬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성경 한 곳 더 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8절, 9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7장 8절, 9절 두 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시게 만들어 놓고는 강대해질 수가 없어요. 창대해질 수가 없어요. 일시 창대한 것처럼 보여도 그건요 사상 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누각과 같은 거예요. 2차 대전이 끝이 나고 세계가 두 쪽으로 갈라질 때 하나는 레닌을 쫓아서 공산주의 국가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없다. 우리에겐 물질이 지상 최고다. 소위 말해서 무신론 유물주의입니다. 이게 그 나라가 한때 소련이 얼마나 강했나. 이야,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우월한갑다. 그렇지만 그는 사상 누각이라 70년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역사가 보여주는 산 교훈이에요. 아프리카가 왜 그렇게 미개구로 끝까지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요. 예수가 거기 못 들어가고 계셔요.
하나님이 없어 그 사람들이. 선교사들은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동남아시아가 왜 그렇게 비난하는 국가들이 됐습니까? 하나님 들어가실 데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이거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낙후됩니까? 왜 저 짓을 합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네. 꼭 이래 나오면 일본을 말합니다. 일본은 저 하나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구태여 제가 변명하는 건 아닙니다. 일본의 기독교 역사는 오래됩니다. 네. 아주 오래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세계적인 성자 하천풍원 같은 가가와 도요히코 같은 그런 성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이 사람이 되고 이 나라가 되면, 이 땅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창대케 해주시고 강성하게 해주시고 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람을 창대하고 강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습니다. 구태여 이걸 갖다가 제가 구차스럽게 설명을 안 해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로마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 세계 역사 속에 천년왕국을 유지한 나라는 로마와 우리 신라밖에 없습니다. 로마 왕국이 1000년을 갑니다. 1000년. 그 1000년의 로마 기초가 사실은 언제부터 만들어졌느냐 하면 주후 300년대 콘스탄틴 대제 때 그 기초가 확고부동하게 놓여집니다. 왜냐하면 천대받던 기독교가 들어가서 300년 만에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정식으로 선포되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로 넘어갑니다. 이 콘스탄틴 대제가 위에 있는 선대가 죽고 난 다음에 제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제위를 가지고 다툰 사람이 누구냐면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놀라운 장군입니다. 용병술이 아주 뛰어난 장군이에요. 이 사람하고 말미의 전투, 마지막 전투를 남겨놓고 콘스탄틴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 전술가가 그 막강한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을 가지고 내일 나하고 싸울 때 내가 어찌 이기겠나 고민이 되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을 절실하게 안 믿었어요. 고민이 되니까 이 콘스탄틴 대제가 그 대낮에 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일 저 일전을 내가 이겨야 되는데 이기도록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의 이상이 나와서 하늘을 보라. 그래서 밖에 나와서 해가 둥천에 떴는데 하늘을 보니까 태양 옆에 십자가가 이렇게 빨갛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내가 잘못 봤나 해서 참모들을 불러가지고 보게 하니까 참모들, 아이고, 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계신 줄 알고 콘스탄틴 대제가 결전을 하루 앞두고 군령을 내립니다. 로마군의 모든 옷에, 투구에, 무기, 금에 십자가를 부착해라. 달아라. 그 밤에 군사들이 말이지 모자에, 칼자루에, 옷에 전부 십자가 문양을 다 달았어요. 방패, 십자가 방패, 막 이거 들고. 그러고 그 밤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부하들을 데리고 막 조바심이 나니까 성 밖으로 이래 부하들을 데리고 가만히 적진을 살펴보는데 막센티우스도 마찬가지라. 내일 건곤일척 대전을 앞두고 있으니까 막 초조하고 그러니까 밖으로 그 갖다가 용이 주도한 막센티우스가 왜 자기 도성을 벗어나서 그까지 나왔을까?
그 나온 것을 발견하고 막 콘스탄틴 대제와 부하들이 가서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전투는 보나마나 아니에요. 그 이후에 콘스탄틴 대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공연히 믿는 거 아니다.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교로 선포하지 아니하고 오래 있다가 나중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합니다. 이게 로마의 천년사직의 기초였어요. 이 로마의 기독교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쉽게 말하면 크게 보면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으로 넘어가서 기독교 문화로 말미암아 유럽이 얼마나 찬란하게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독교를 받아들인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참 눈을 뜨고 세계를 맞이 돌아다니면서 식민지를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그런 일들이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유럽이 막 상당히 불꽃처럼 일어났죠. 그러다가 그 유럽에 소위 말하는 르네상스, 인간 문화가 들어와서 기독교 문화를 갖다가 그만 덮어버릴 때 기독교는 어디로 갑니까?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발걸음이 영국으로 향했어요. 영국으로 들어가니까 영국이 어떤 나라가 됩니까? 해가 지지 아니하는 나라. 영국 땅이 지구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다 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대영 제국이 그게 만들어집니다. 이 대영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국가에서 통치하는 종교로 만들 때 청교도들이 신앙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건너가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발걸음이 미국 땅에 머물렀다. 미국이 어떻습니까? 20세기, 21세기 세계 경영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라면 나라가 강해지고 사람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강해지고 그 기독교가 미국이 이제 자유주의 신앙으로 전부 이렇게 퇴색되니까 이 기독교가 한국 땅에 이리 왔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 땅에 여기 하나님 오셨다.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이 한국이 어째 됐어요? 세계 국가 발전사에 한국과 같은 발전 역사를 지닌 나라가 지금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네. 불과 5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극빈의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폐허가 된 이 나라가 50년 만에 세계 11등, 이게 말이나 되는 발전인 줄 아십니까? 대통령 나온 후보, 어떤 후보께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 말이 사실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나는 그건 모르지만 들을 때만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불언간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들도록 하겠다. 나는 그것이 실현 불가능한 말은 아닌 걸로 들려요, 내가. 누구 후보 내가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세계 5대 강국 안에 들어 경제대국으로 만들겠다. 자, 이 한국 땅이 그같이 놀라운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서 막 창대해졌다. 이게 갖다 도대체 불교가 무슨 공헌을 했습니까? 종교는 하지만 유교가 무슨 공헌을 했습니까? 기독교는요, 개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나왔어요. 네? 우리는 20세기, 21세기 명치유신을 하는 이 모든 갖다가 두뇌가 이게 다 기독교 교회에서 나왔어요. 독립선언서 33인 대표, 국가대표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에요. 16명.
이성만 박사 기독교인입니다. 김규식 박사 기독교인입니다. 안창호 박사 기독교인입니다. 김구 선생 기독교인입니다. 조만식 장로 남북한 합해서 통일 투표했으면 절대적으로 대통령이 되다고 하는 조만식 장로 아닙니까? 기독교. 이렇게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적, 우리나라가 오늘같이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대케 됐어요. 강대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이 북한이 핵무기 만들었다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핵무기 100개 만들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핵 가지고 있어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이것이 내 인생을 창대하게 만드는 요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어쩌니까 하나님이 떠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이거는 어디든지 요거는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이면 하나가 뭐냐면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 거짓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합니다. 믿음이 그같이 좋아 보여도 거짓 믿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그같이 귀하고 값진 것이라도 거짓 위선 순종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습니다. 받아하세요. 진실하고 정직하라. 하나님의 믿음에 진실하고 그 순종 삶이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이래야 하나님이 함께 머뭅니다. 거짓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거짓을 가지고는 하나님 옷자락을 아무리 잡아도 하나님 떠납니다. 거짓과 함께하지 못하니까요. 진실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데 시편 1편을 보십시오. 의인과 악인이 나오는데요. 의인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점점 창대해지는 거예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우리 2022년 우리가 360일만 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창대하게 되는 데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2022년도를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내 인생을, 우리 집을, 이 교회를 창대케 하는 한 해로 삼읍시다.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2022년도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에게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혜의 역사로 사람마다 가정마다 이 교회가 창대하여지는 이런 축복을 금년에 꼭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며 또 그 사람들을 세워서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금년을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